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서로 간의 감사를 서로 주고받는 그 부분을 먼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거나 또 어떤 사랑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당연한 어떻게 보면 마음의 반응이 감사일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해야지. 뭔가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어떤 것을 드리기 이전에 사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게 되어지고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지. 어떤 보답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받은 것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게 땡스기빙이잖아요. 감사를 다시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될 때 서로 간에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감사의 모습이 좀 왜곡되어져서 내가 좀 이 사람한테는 내 감사를 잘 표현하면 다음번에 뭔가 더 큰 걸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순수하고 순전한 동기에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내 이익의 수단으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를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자주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사라진 감사, 왜곡된 감사가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유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환에다가 두 가지로 영원 없는 감사 그리고 대가성의 감사,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쉽게 영원 없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치를 망각한 채 의무감만을 가지고 억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자칫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삶에 대한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날 또 그냥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졌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풍성한 어떤 모습을 갖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채 빈 껍데기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대가성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혼 없는 감사와는 정반대로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고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이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뇌물성의 감사, 대가를 바라는 감사가 우리의 또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이만큼 물질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셔야 돼.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행위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더 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 하는 식의 자기 중심적인 감사.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그저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좀 이런 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순수한 동기가 아닌 채로 뭔가 선물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아부성의 말을 하거나 또 정말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인가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어떤 표현을 받으면 은근히 기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감사 행위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이것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시편 50편 7절부터 또 15절까지인가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당시 참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그러나 여전히 제사와 제물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엄중하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한테 증언하거나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사실 그 아이를 탁 잡고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그때 무엇인가를 탁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식당 같은데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너 뛰지 마 계속 이야기하는데 애들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기 먹을 거 막 먹으면서 너 뛰면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 엄마가 자기 눈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사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눈을 딱 마주보고 얘야 지금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뛰면 안 돼. 이렇게 딱 한 번만 엄중하게 이야기해주면 그 아이는 그것에 반응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없이 하게 되면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증언하노니 이런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딱 마주 대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고 잘 들어야 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부족하게 재물을 드렸다거나 외적인 어떤 형식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재물은 이미 충분하게 잘 드리고 있고 항상 번제를 드릴 때 내 앞에 그 합당한 재물을 나에게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외적인 것이 문제가 없다면 결국 정작 그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감사의 마음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없는 감사였던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물로 드리는 것을 특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순염소 그리고 또 비둘기와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온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거나 너희들의 집에 있는 것을 좀 나한테 드린다고 해서 내 어떤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갖추어서 예물을 드렸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왜 자꾸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죠?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채워드려야 되는 그런가요? 그렇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닌 채
마치 하나님께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처럼 부족해서 뭔가 내가 채워야 되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의 반대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어떠한 감사의 마음도 자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빠진 속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기보다는 그 밑바닥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획득한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의식, 그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 채워져 있었고, 둘째로 자신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릴 수 있다는 교만한 의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죠.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희 아이들도 아직까지는 뭐 수입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저희들한테 뭐 용돈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얘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주고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준다면 저는 진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많은 돈을 부모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거나 정말 부모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무엇인가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단돈 뭐 10만 원이라도 주는 게 좋지, 무슨 100만 원을 주는데 그 마음에 정말 아까운 마음과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뭔가를 좀 드려야지, 그리고 부모님 지금 정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족하니까 내가 좀 뭔가 채워드려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사실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도 않고 좀 수치스러운 마음과 모욕감이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도 그런데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작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정말 그런 교만한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마음을 정말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우상, 그 이면에 또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제가 8계명에서 나누었던 것,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내 수고,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은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대로는 맞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 내 수고와 내 노력이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수많은 경우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탐욕스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을 오로지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 8계명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그 전에 8계명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마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있지만 탐욕스러운 마음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이면 가운데 드러나냐 하면 완벽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만 있으면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 태도는 저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 이면에
있는 탐욕스러움과 그 모든 것을 내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꽤 많은 능력과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과 인생은 상한 갈대에 불과해요.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바람만 조금 불어지면 그냥 꺼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져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채 교만해져요. 조금만 내가 어떤 능력이 정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래, 나는 금방 완벽해진 것처럼, 나는 완벽하게 무엇인가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내 것 자꾸 빼앗고 계시는 것 같아. 내 부족함을, 하나님의 부족함을 내가 뭔가 치워드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엔비디아 젠슨 황, 엄청나게 우리 나라에서도 그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지금 대단한 시대를 또 잘 타고났죠. AI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지금 재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 인생조차도 상한 갈대에 불과하고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채 교만한 채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정말 많은 영광과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교만하다라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은혜를 말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치 복음은 그래도 뭔가 부족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는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복음이 작동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제가 돈을 버는데 무슨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관계를 맺는데 무슨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은 결국 영혼 구원에 필요한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은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서는 복음은 그렇게 대단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복음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 생각 갖고 계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단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관문으로서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매 양육 모임을 통해서 계속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교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그것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위한 그 관문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전 인생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돈을 버는데도 관계를 맺는데도 자녀를 키우는데도 결국 이 복음이 중심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관계와 모습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결국 복음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충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빠져있는 순종은 그냥 율법적인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적인 순종은 늘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독일 분이니까 이게 이제 원래 제목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의 그 독일어로 된 책을 번역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면 영어 제목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그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을 붙였는데 그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 설명을 해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책감이 없이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고 회개함이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함이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감사가 빠져있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복음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성찬식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니까 이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렇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그 단순함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감사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으로서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단순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복잡하게, 예수님 믿는 것도 복잡하고 또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복잡하게, 그것을 뭔가 설명하지 않으면 참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교만함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7절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일깨워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단순한 진리는 나는 하나님이다.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교만함, 감사치 않는 마음, 억지 순종을 깨트릴 수 있는 핵심적인 진리로서 다시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즘에 이제 용태 형제하고 수요일마다 같이 성경 전체를 같이 한번 이해하고 살피기 위해서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책을 같이 읽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같이 살펴봤던 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과 약속으로 확대되고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하고 맺은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세 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 약속이 뭘까요? 용태 형제한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다 까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긴장할 것 같아요.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민족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두 번째가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고 너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복에 대한 약속을 두 번째로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영역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영역이 지금 온 세계와 열방 보여지는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복됨의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결국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 전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줌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셨네요. 우리는 고작 물질을 조금 주세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신 분인데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물질을 조금 주세요. 제 사회적인 지위를 조금 주세요. 지혜를 조금 주세요. 뭐 어떤 능력을 더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들리는 진리이고 또 약속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교만의 우상이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며 진실하게 주를 따르는 그런 단순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좀 교만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 이 7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의 예배가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영빈이가 너무 잘 읽었던 14절과 15절 이 내용 안에 이제 세 가지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영빈이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전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요 또 감사의 예배는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추수감사 주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다 감사의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52주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형식과 절차를 잘 갖추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마음은 없는 채 외적으로만 그럴듯한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예배는 복음이 중심되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지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저의 책임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한 또 중요한 조건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소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예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하는 순종.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소원하고 약속하고 고백했다라면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그 주일날 입술로만 결심하고 또다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순종의 예배예요. 한번 올 한 해 이따가 소그룹 모임 시간에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는데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기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감사와 순종을 가지고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기본 설정값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러세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나를 찾아라, 내 이름을 정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예물과 또 제물은 어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끊임없는 저항감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결심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지나치게 낙심하고 지나치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때 복음을 붙잡으면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고, 하나님, 저는 저를 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런 의존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와 또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예배를 통해 어떤 예배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순종 그리고 기도라는 관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